우리가 오늘 살펴볼 광야는요,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쫓아가다 보니까 주로 이스라엘 땅 밖의 광야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넓은 유대 광야 중에서도 엔게디는요, 물을 구하기가 용이한 산지 광야입니다. 여러분, 엔게디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냥 새끼들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위에 지친 광야의 사냥들이 새끼들을 데리고 와서 마른 목을 축이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는요, 은신처로 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다윗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광 쪽으로 추적하던 사울 왕과 그를 피해 정말 바람잘 날 없이 도망다녔던 다윗의 이 장소 중 한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인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도망만 다니는 광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느 한 곳에 잠시 숨을 돌리고 안정을 취할 틈도 없이 인생의 대적으로 인해, 시련으로 인해 또다시 짐을 싸고 이동해야 하는 그런 인생의 광야 말입니다. 바로 다윗의 삶의 엔게디 광야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서 처음으로 도망만 다니던 다윗이 쫓아오던 사울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이 광야 인생길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길이 다윗에게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되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쓴 책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엔게디 광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요, 이 엔게디 광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광야 이야기는 유혹과 시험의 이야기이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며 유혹의 장소이다. 광야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 그리고 궁극적 근본, 즉 하나님과 대면한다. 이 대면은 시험이요 유혹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이 시험의 결과 우리는 더 나아지기도 하고 더 나빠지기도 한다. 성장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에게 오늘 본문의 엔게디 광야는 하나의 시험, 곧 테스팅이자 유혹, 템테이션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과 예수님의 40일 광야에도 마찬가지로 시험과 유혹이 있었음을 말하면서 인생 광야에서 우리는 종종 시험과 유혹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그 시험과 유혹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더 나아지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광야 인생길을 한 방에 끝낼 수 있었던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절호의 기회를, 아니 어떻게 보면 시험과 유혹을 잘 헤쳐감으로써 오히려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도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광야를 통해 오히려 우리를 빚어가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 왕을 어떻게 대합니까? 시험과 유혹의 장소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첩보를 듣고 사울 왕이 정예 병사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추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면 당시 엔게디 광야를 전전했던 다윗의 무리는 약 6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5배의 군사, 그것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특별하게 차출된 정예의 군사들을 데리고 사울 왕이 엔게디로 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을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이 3절 말씀 중간에 뒤를 보러라는 말씀 앞에 반가로로 숫자 4가 적혀 있을 겁니다. 성경책 밑에 적힌 그 숫자를 찾아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히브리어로 발을 가리러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여기에 사울이 그의 발을 가리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갈 때 사용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사실 개역개정 번역인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말도 은유적 표현이죠. 원래 직역하자면 용변을 보러 굴 안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 사울 왕이 들어간 그 길가 양 우리 안에 있던 굴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바로 다윗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온 사울이 상대적으로 안의 사물을 잘 볼 수 없는 가운데 다윗의 무리는 그가 사울 왕인 것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주군인 다윗에게 권합니다. 같이 본문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일전에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억하면서 지금이 그를 죽일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부하들이 인용하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이라는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다윗에게 임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방 족속들과 싸웠을 때 받았던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사사시대 때의 영적 어두움을 상징하는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했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부하들의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 왕의 겉옷자락만을 베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라고 고백한 것으로 봐서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뜻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부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울을 죽이자고 다윗을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종 빠지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 성정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 이런 유혹의 기회가 찾아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세상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하나님이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이런 기회가 우리 앞에 온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지금 다윗의 모습과 사울 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장인 사무엘상 23장에서요 사울 왕이 참 웃긴 모습을 두 번 연달아 보여줘요. 먼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라는 첩보를 받고요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반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나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나해요. 또 21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10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지금 다윗이 광야 남쪽 하길라산 요새에 숨어 있다라고 밀고를 하자 사울 왕이 신나하면서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죽이는 겁니까?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도 주기 원하신다라고 착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셨다. 그리고 밀고 한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고, 밀고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요, 바로 기복주의적 신앙의 단면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내 뜻이, 내 야망이, 내 받을 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바람과 뜻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야망과 욕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뜻밖의 닥친 불운입니까? 아니면 그럴 줄 알고 선택하신 고난입니까? 알고 선택하신 고난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의 의미를 제대로 기억하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좀 힘들어도, 좀 더 인내해야 돼도 바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사순절 기간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 아닐까요? 세상 사람처럼 그냥 기회다 하고 상대방을 제거하고 이때 얻을 수 있는 이윤을 최대한 악착같이 극대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간증하실 겁니까? 광야에서 힘들다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죽이면 하나님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네가 원해서 죽이고서 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으면서 왜 내 말씀에 계시었다라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왕을 죽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디 광야에서까지 십자가 고난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도의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광야 기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야망을, 바람을 잘 분별하여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과 말씀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과 유혹의 장소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증오심에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보면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다윗의 평정심과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던 사울왕입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좀 사이코적 기질이 있는 게 지금 사울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지금 자신의 코앞에 있어요. 무방비 상태로. 그것도 혼자 굴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를 죽이자는 부하들의 꼬임에도 빠지지 않고 그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 자체도 충격적인데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서 그가 보인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같이 본문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뭐라고요? 옷자락을 벤 것으로도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이것뿐입니까? 6절과 10절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칠 수 없다고 증오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만 합니다.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자신에게 온갖 나쁜 일을 행한 사울 왕에게 집중하기보다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뒤에 8절과 11절에 보면 굴에서 나온 사울 왕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를 한 나라의 아비인 왕으로 여전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분노는, 증오심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나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증오심이나 쓴뿌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광야로 밀려나면요, 마음에 억한 심정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 상한 마음을 전이시키려고 모든 원망과 불평을 쏟아붓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이를 갈거나 복수심을 불태웁니다. 그런데요, 사실 광야에서의 이런 분노는 다른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이전에 분노한 사람을 먼저 쓰러뜨린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내가 순간순간 감사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를 불만에 뺏기게 되고요, 기쁨을 결정하지 않으면 나를 짜증에 빼앗기게 되고요, 기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나를 염려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서는 증오심이 전혀 안 보이고 오히려 평정심과 온유함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광야의 유혹과 시험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다윗의 기도시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시편 63편을 보면 소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의 광야에 있을 때에. 지금 본문의 배경과 딱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다윗이 무엇을 갈망하고 사모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목마른 광야에서 그는 사실 주님을 더 목말라 했습니다. 왜요? 그 주님이 억울하고 답답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증오심과 복수심에 불타는 자신의 마음에 오히려 평안과 감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볼까요? 시편 57편은 소재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딱 맞죠? 상황하고. 그가 1절에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내가 피할 분이 누구랍니까? 피할 곳이 어디랍니까? 바로 주께 피해서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겠답니다. 이거를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맛보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빠지기 시작해요? 증오심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수심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지난 과거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교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신성, 곧 하나님의 성품에 그가 참여했기에 지금 사울이 코앞에 있는데도 증오심으로 그를 죽이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반전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부하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받은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그가 광야에서 이 문제로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과 유혹의 상황에서 그 반응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증오심과 복수심을 자신의 마음에서 빼버리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성직자인 것 같습니까? 신학 공부 3, 4년 하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사람의 아름다움에 눈뜨게 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런 자들이 바로 성직의 사람인 성직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분들이 바로 성직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의 모습에 실망하실 때 있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해서 세상의 방식을 담대히 선택하는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의 모습에 기가 찰 때가 있으시죠? 누가 봐도 비성경적인데 떳떳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황당하시죠? 오히려 여러분이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주셔서 성직의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세상에 보여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방식을 보여주십시오. 라이프 스타일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누군가 아파한다는 소식에 자신의 일처럼 아파 어쩔 줄 몰라 하는 성직의 사람들, 본인도 어려운 것을 뻔히 아는데 나눔을 사명으로 알고 어떻게든 참여하려는 성직의 사람들, 별것 없는 설교에 눈물 그렁그렁하며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직의 사람들, 배운 것 많지는 않을지언정 배운 만큼을 살아내려 애쓰는 성직의 사람들, 이런 성직의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을 광야 속에서도 이 세상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광야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과 유혹의 장소인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증오심에 스스로를 망가뜨림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저버리는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어떤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요? 바로 내가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와 종결자가 되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굴 안에서 직면한 또 다른 유혹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철저하게 내 증오심과 복수심의 해결을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깁니다. 이게 그가 또 다른 이유로 마음의 평정심과 온유함을 지킨 비결이에요.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같이 본문 1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와 왕 사이를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서 공의롭게 그 값을 치르도록 보복해 주시기를 원한답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그는 자신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고백을 합니다. 강조되는 거예요. 같이 1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이 척박한 광야에서 만난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평정심과 온유함을 잃지 않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쓴뿌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광야에서도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과 하늘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함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라고, 난 그걸 믿는다고.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해결자와 종결자가 되면요, 우리는 갈수록 교만해지고 포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해결자와 종결자가 자꾸 되려고 하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더 꼬이게 되어 있어요.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연약하고 죄악된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과 심판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미로로 변하는 까닭은요, 많은 경우 걸핏하면 변하는 연약한 나 자신을 인생의 출발점이자 운전자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가고요, 간단하게 해결될 일도 더 복잡해질 때가 많아요.
내 영역이 아닌 것은 내려놓고 받아들이고 맞춰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되고 처리하고 종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자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자기 주도적이지 못하고 소심한 모습이라고 비판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약해 빠진 자들로 인해 이 땅에 사울 왕들이 더 많아진다고,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싸움에 있어, 전쟁에 있어 다윗은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보다도 싸움에 능한 장수이자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요, 단순히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그냥 겸손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억울함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맡김으로써 오히려 그의 영혼은 평강과 감사와 온유함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광야에 다윗이 왜 가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는 결국 사울왕을 감당할 수 없어. 그가 쫓겨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광야에 들어가서까지 지난 일을 생각하며 내가 사울왕에게 복수해야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왜 오늘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과거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왜 내가 해결자와 종결자가 되려고 하는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서 오늘의 광야길을 더 힘들게, 그것도 쓴뿌리를 만들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해결하셔야 돼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처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광야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죠. 이 광야 인생길의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성숙과 변화를 이 엔게디 광야에서 경험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의지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이 결국에는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자신의 원수에 대해 온유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인생 문제의 해결자로, 종결자로 여기지 않고 이 하늘과 땅의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늘을 분노와 증오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에게 온갖 박해를 가했음에도 다윗은 오늘 엔게디 광야에서 놀라운 평정심과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저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이런 유혹과 시험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세상의 방식을, 자신의 바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증오심에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오히려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엔게디 광야를 바르게,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